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기를 마치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2절,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2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 즉 예수님을 세례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은 천국이 우리들의 거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약에서의 복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 즉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응답을 갖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너희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선지자 중에서는 안락하게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즉 예수님 메시아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큰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대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1장 10절에서는 네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여지껏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도 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께 더 크나큰 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더 존재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략해서 따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쟁취해야지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 어떤 것보다도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예언은 성경적인 것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선지자와 율법에 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해야지 되고 읽어야지 되는 성경은 구약까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까지이고 또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적어놓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14절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 즉 구약의 예수님보다 먼저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귀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또 목자가 부를 때에 응답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6절과 17절은 또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피리를 불고 해도 그 친구들은 춤도 추지 않고 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해도 너희는 꿈쩍도 안 하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때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달리 먹고 마시고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뜻은 지혜가 옳다는 사실은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량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여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절절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로 치지도 않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22절부터 24절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고 또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운 것처럼 불기둥으로 그 땅을 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습니다. 실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없이 마구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비밀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27절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만 이러한 모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짐과 우리의 삶에 대한 짐을 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멍에를 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멍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쉬워지고 또 짐이 가벼워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한 모든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배고픔을 못 참고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 2절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실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현재 세상에서의 고된 생활, 즉 노예와 같은 생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 노백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즉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그 진설병을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얻어먹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적용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진설병을 먹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았어야지 되지만 다윗은 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배고픈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뜻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노동을 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계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은 형식적인 겉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의식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해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잘라 먹은 장소에서 떠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현재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그 일로 인하여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을 때에 너희가 양을 끌어내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뜻은 양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려주는데 사람은 양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즉시 그 사람이 손 오그라든 것을 고쳐주셔서 다른 손과 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삭을 잘라 먹었고 예수님은 성회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14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성회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는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 안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방인들까지도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심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화함을 19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조용하게 움직이시고 항상 조용하게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선 사업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게 소리내어서 만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즉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꺾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죽어가는 죄인들의 생명을 빨리 끊지도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온유하게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날까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고 갈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복이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가 다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만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3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즉 구세주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의 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벌써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한다. 이것은 내적인 분열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서로 자신들의 교파가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팔을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의 조정을 당하는 그러한 부하가 아니라고 반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네, 26절에 보시면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가 온전하게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들은 자신의 일을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나가는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리와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 즉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뜻은 이제 너희의 심판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뜻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을 먼저 제압을 하시고 나서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즉 그 집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에는 먼저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흑과 백 또한 어둠과 빛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중간지대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 편이 아니면 예수님을 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라는 뜻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 사람끼리의 그러한 죄들은 다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예수님을 거역을 하면 사하심을 얻되 즉 용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용서를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뜻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 자아 의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 받지를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뜻은 이것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오는 세상은 죽어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즉 지옥에 간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녀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잣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 즉 사탄의 자식들, 명확하게 두 부류만 존재한다고 흑과 백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흑암의 권세에 조정을 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 욕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사탄이 독사로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뜻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러한 독사의 자식들은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당연히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 타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인 개자식이라는 것보다도 더 강도가 몇 배나 더 센 욕을 예수님의 입술로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사랑 타령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 타령으로 죄를 덮어주고 독사의 자식들까지 껴안고 끌어안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입술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랑 타령으로 독사의 자식들까지 끌어안으면서 같이 어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사의 자식들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일만 하고 선한 것을 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만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로 다시 한번 알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한 모든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한 말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내가 정죄함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든지 의인 취급을 받든지는 우리가 한 결과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짓는 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압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무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지껏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모든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즉 사탄의 자녀들,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의지하고 제일 중요한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있었던 요나서 2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는다. 즉 지옥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 치르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로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3일 동안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했을 때에는 모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이 세상 끝나는 날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에서 여왕이 왔었던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만방에 떨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4절과 45절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쉴 곳을 찾아다니던 귀신이 쉴 곳을 못 찾고 다시 자신이 나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멀쩡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는 그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전에 한 마리의 귀신이 있을 때보다 8마리의 귀신이 있을 때가 더 그 사람의 귀신 들림이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악하게 산다는 것은 악한 흑암의 권세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 집이 비고 청소되고 라는 뜻은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자리 잡고 주인으로 계시면 그 어떤 흑암의 권세들,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우리를 집 삼아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단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악한 귀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네, 46절과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멸시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는 뜻은 이제는 육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멸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뜻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우선돼야지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의 관계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어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예수님께 다가서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세 또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음 9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9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는 뜻은 귀가 있다, 영적인 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귀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하나님께 자녀로서 초청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뜻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넉넉하게 받아서 더 부유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3절에도 영적인 눈과 귀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눈과 귀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러한 단호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듣는 것과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야기하시는 여기에서의 복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음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또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내부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들이 천국의 비밀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절과 21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믿는 믿음에 없기 때문에 잠시 말씀의 씨앗이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세상적인 염려, 재물의 유혹, 이 세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우상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축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밭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씨입니다. 근데 그것이 작지만 커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그 반죽이 다 부풀고 변화되고 커다랗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34절과 35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5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구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을 자는 들으라. 이렇게 36절부터 43절까지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심판날을 이야기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심판날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마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지옥 유황불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살라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하는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죄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추수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42절에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으로 가는 그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아무리 세상 끝나는 그때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야기하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숨겨둔 보물과 같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밭이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포기할 줄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5절과 46절에도 천국을 진주로 비교합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천국을 꿈꾼다는 이야기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47절과 48절은 천국은 바다에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놓은 것과 같이 그물 안에 물고기로 가득하지만 좋은 물고기만 걷어들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즉 세상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물고기들은 내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이것은 심판날 이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인 악인입니다. 자신의 행실이 얼마나 착하고 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준 사람들만 의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유황불 즉 지옥에 떨어져서도 울며 이를 갈리라.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아들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접 자상하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모두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입니다. 내가 특별하고 특출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새것과 옛것, 새것은 신약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옛것은 구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즉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허락된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유로 제자들을 일깨우쳐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 즉 지금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또 형제들의 이름과 누이들은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치부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57절의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만 빼고 다른 곳에서는 항상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자란 곳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받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8절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도 부탁한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서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이 사람이 기도해줘봤자 낫지도 않을 건데, 좋아지지도 않을 건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기도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 확장되다가 최종적으로 세상 끝나는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4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1절과 2절을 보시면 벌써 세례 요한은 죽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 일을 헤롯이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3절부터 5절까지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도지사와 같은 직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의 후손입니다.
6절 마침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왕이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은 쟁반에 받쳐져서 소녀의 손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손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선지자도 터무니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립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갈 것이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뜻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랬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라고 쳐다보며 우리는 간구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조각이 바구니에 차서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산으로 쳐도 한 가족을 4명으로 친다고 한다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기적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앞서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배웅하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배는 바람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시키시는 모습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쳐다보며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예수님만 응시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족하고 즉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즉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상관하시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것을 보고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총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여서 손을 대는 자들도 다 이렇게 나음을 입었답니다. 이것은 그 손을 댔는 사람들 모두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5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1절과 2절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전통을 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도처에는 광야가 있어 흙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위생적 차원에서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랍비들은 이를 종교적 의무 조항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게 했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인간의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5번째에 말씀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만 공경하고 의식만 전통적인 것만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만 있으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인 것으로 입술로만 사탕발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섬김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의 방식대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지만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모세오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깨끗한 것, 올바른 것,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것들은 못 먹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연연해서 형식적인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즉 악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12절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3절에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는 것은 저번 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흑암의 권세들의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힐 것이니 라는 것은 가라지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맹인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서 둘이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있는 인도자가 맹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도 다 같이 맹인으로 만들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절에 베드로가 비유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고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에서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9절까지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내 입술로 죄짓는 것들이 마음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마음 자체가 근본이 악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1절부터 28절까지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이 여자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자신의 딸이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저를 도와주소서 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셔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을 여기 25절에 느낄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고 이야기하실 때 27절에 여자가 그 말은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부스러기, 그 은혜의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나눠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을 개와 비유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낮아지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가나안 여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에서 매번 볼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의 딸을 구원했다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간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고친 사람들 중에서는 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또 여러 명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겨 내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3절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과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었던 일들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 얼마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대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쓰시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을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제자들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선택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보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매번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 현실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7개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무리가 배불리 먹게끔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줄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또 7광줄이 하나님의 숫자 7광줄이가 남았다고 합니다. 먹은 자는 여자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과 동시에 며칠 뒤에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5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